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난 사람들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드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리브 스토리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물리나 수학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풀이를 하는 것과 같다. 예제를 풀면서 원리를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익혀나가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리브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고 나는 어떻게 리브드 스토리를 할 건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지난주 우리는 중요한 두 이슈를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핵심이고, 성령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배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제자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왕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모였다 하는 이야기죠. 몇 명쯤 모였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또 70여 형제들 또 500 형제들 이렇게 쭉 만났고, 그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으니까 120명에서 500명 사이가 모이지 않았겠나? 대충 한 150, 120명 좀 모여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신약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따라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성령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친히 진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에 이제 120명 정도가 모였다는 이야기죠. 오늘의 한순교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신약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같다 하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아보면 되죠. 근데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하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시간이 되었나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제자들이 던지는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또 성령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변화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화를 다시 찾아줄 분,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할 분, 그래서 그간 당했던 서러움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때도 대부분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야,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런 이야기. 제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묻는 질문인데 야, 그건 너희들이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오직이라는 말은 앞에 내용을 확 뒤집는, 반전시키는 강조부사잖아요. 자,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1도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능력을 받아서 내 증인되는 일, 그것이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게 될 능력을 통해서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사는 그 일이 너희가 관심을 보여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일들이 시제를 보면은 수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사모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을 세례로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고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인쳐서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가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치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에서 내가 재주와 능력을 키워야 세상에서 사람 노릇할 수 있다는 가치에서 그게 아니고 예수가 너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돌파구고 가치다.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지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야, 그 성령으로 인쳐지는 것을 인쳐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고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너희 마음속에 지금은 세상 가치로 아직 차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로 너희 마음이 새롭게 갈아엎어지고 새롭게 변화될 거야.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될 거다, 또 그렇게 8절에 보면 예수의 증인이 될 거다 그랬는데, 예수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의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지 눈으로 보는 형식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있는 것 없는 것 알지 못하지만 갈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그랬잖아요. 내 이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은 정말 마음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가치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관심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 그것이 인간이다 하는 이야기죠.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교훈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30년 훈육을 포기했다 했잖아요.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직도 우리 와이프가 변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아직도 우리 아내가 언젠가 변화될 거다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뭐 가지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역사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역사 과목이 없어져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배워도 안 배우니까.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 계속해서 반복하고 좋은 일 계속해서 안 따라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 과목은 없어도 별 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 이들의 관심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후에 그들의 관심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답답해할 것이 없는 것이, 제자들이 이제 내가 세상 나라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을 바꾸자,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그 관심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치체계가 바뀌게 되죠. 그 가치체계 바뀌는 출발은 뭐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건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치 전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지, 선후가 좀 모호합니다. 선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순서를 구분하지만은 사실 선후를 따지기가 아주 모호합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한데, 성령이 와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 고백을 해서 성령이 들어오는 건지, 믿어서 고백이 되는 건지, 고백을 함으로 믿음이 되는 건지, 우리가 자꾸 시간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어오는데, 의문을 가져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면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생각과 내 모양은 이 모양이냐? 그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신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뒤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영역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인 영역이 실제 생활에서 점점 넓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들이, 그러면 내가 내 신랑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가 왕이냐? 내가 내 와이프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가 왕이냐? 내가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가 왕이냐?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가 왕이냐? 내가 인간관계 속에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가 왕이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점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 눈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날이 되면 이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내 인생은 신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중에서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이야기하죠.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라, 이것이 아니고 너희는 얼마 안 있으면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해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따라오는 것이 능력이고, 그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너희 삶은 증인의 삶이 되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온다 그랬는데,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이러면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죠? 내가 기도했더니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어. 내가 기도했더니만 나를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나갔어. 내가 기도했더니만 망하던 사업이 다시 활활 불이 나듯이 다시 재생되었어. 이런 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것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따라서 능력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좀 이따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면 성령을 통해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죠? 나에게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우리에게서. 자,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정인으로 사는 거라면은 정인으로 사는데 필요한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것이 꼭 그게 나타나는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더 넓은 개념이죠. 정인은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무엇을 목격했고 무엇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했던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 같은 저자가 썼으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정언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에 대한 정인인 것이고, 또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이게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에 대한 정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또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훌륭한 스승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정언해야 될 내용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 자기가 있어야 될 원래 아들의 자리, 딸의 자리를 찾는 일을 우리가 계속 목격하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정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이제 lived story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뉘앙스를 어떻게 느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자 이렇게 들었죠? 그렇게 안 들으셨나? 안 들으셨으면 제가 좀 회개할 거 없는데 네. 제가 정할 때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16년째 교회가 시작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내년에는 좀 해보자 그래서 그런 의도를 전했는데, 다행히 여러분이 그 신경을 안 쓰셨나? 예수님이 정인들아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사상과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스승처럼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그다음 내가 제자가 되었으면 또 제자 될 사람을 찾아서 제자 만드는 것. 그래서 복음의 사슬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핵심이죠. 그죠? 그 일을 위해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들이 액티비티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는 것은 액션 플랜이고,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액티비티단 말이에요. 그게 액션 플랜이 뭔지 확실히 이해가 되죠? 가서라는 말이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가서 전도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아볼로가 이제 성령을 알고 나서 전도할 때 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물었더니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무슨 소리?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들어봤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는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는데, 그래, 우리 믿기는 믿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같은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우리가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가 주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구멍은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와 다른 겁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할 때 그 물 세례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 라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요한의 세례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믿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인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사는 포괄적인 것을 말한다면,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술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되려면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잖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정인이 되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내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돌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정언할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거는 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본 것을 정언하려고 하는, 보는 것을 정언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실제 정언대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 그럴 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친구에게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데는 약간 쑥스러움만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내가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같은 선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정언을 통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이 다 다르다. 사명에 따라서 다르다. 지금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내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정언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용기가 이곳에서 일어나야 돼. 그것을 일으키는 능력이 필요한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이 어원이 마르투스라고 어원이 같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겁쟁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 군중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정언합니다. 우리 2장에 가면, 그죠? 정언합니다. 그리고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내어놓고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서로 궁핍함이 없이 공산사회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이제 순교가 시작되고 12장으로 가면 이제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땅끝을 향하여 선교하러 나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들이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희 공동체에 믿는 무리를 보내줄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믿는 무리를 많이 받는 거 부담스러운 거죠. 여기 120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기 240명이 되면 제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오라고 말을 안 했는데 제가 감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감당하실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전도하자 그랬는데 전도하자고 해보니까 그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한 사람씩 이곳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사람씩 복음을 자랑하자. 그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만 딱 데리고 오면 끝나는데 이제 12명에게 복음을 12명이 다 올 수도 있는 거고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내 인생을 회복한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정언하는, 한 달에 한 명에게는 예수님을 정언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시커 서비스 1, 2 생기잖아요. 그 시커 서비스를 그런 용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내가 왕인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내가 왕인 나라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와 내가 왕인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저는 내가 왕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왕인 나라를 자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면 우리 집 사람이 요즘 왕이 좀 되어가고 있지만 집에서 주로 제가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잘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내가 왕인 나라를 좀 안 해보고 싶다. 내가 왕인 나라를 좀 안 해보고 싶다. 깐죽거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면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제자들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내가 왕인 나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가치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사명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수동태라는 거.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것은 아닌데 또 내가 안 하는 것은 아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 기다리는 것은 또 아닌 거죠. 이 묘한 차이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잡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의 다름 속에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더 이상 내가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집중되고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